연설을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를 교독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디모데전서 6번째 강해입니다. 제목은 불신자를 위해 기도하라. 기도에 관한 본문이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건대,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건대 기도가 정말로 미약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평생 살아가는 동안 아쉬운 부분이 될 수밖에 없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미약한 여러 가지 이유. 근본적으로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일 겁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일을 해주실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해결할 능력이 있으실까? 이런 생각들, 이런 불신이 우리의 기도를 막습니다. 이게 사실 근본적인 거죠. 또 우리의 게으름, 기도를 향한 우리의 게으름도 우리의 기도를 미약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예요. 기도해야 하는 것을 다 알죠.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기도해야겠다라는 소망이 항상 있어요. 기도할 제목도 쌓여 있죠. 조금만 눈을 돌려서 우리의 삶을 보고 주변의 모습들을 들이켜보면 기도할 제목들이 정말 켜켜이 쌓여 있어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게을러서 다른 일 하기에 바빠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게으름이 우리의 기도를 미약하게 만들어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미약하게 기도하는 이유를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우리의 기도의 폭이 너무나도 지나치게 좁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폭이 좁다. 예컨대 우리는 보통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조금 더 기도하는 사람은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우리 주변의 삶이 어떠합니까? 그렇게 다이나믹하지는 않잖아요. 늘 똑같은 일이 반복이 돼요. 평범합니다.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늘 그 일이 그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 기도 제목도 어때요? 우리가 소모임을 하면 항상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1년 전의 기도 제목이나 1년 후가 1년이 지난 지금의 기도 제목이나 크게 차이가 없어요. 신앙을 위해서 기도, 물질을 위해서 기도, 가족을 위해서 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 여기에서 약간의 변주만 있을 뿐이죠. 이렇게 굉장히 좁은 폭으로 아주 조그마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다 보니 어떠합니까? 기도하는 나 자신도 내 기도가 식상하죠. 기도한다고 해서 커다란 변화도 없는 것 같고 매번 똑같은 걸로 식상하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가 점점 더 미약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하고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렇게 기도하는 게 다 잘못된 걸까요? 똑같은 것을 갖고 반복되는 패턴을 갖고 늘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 잘못된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를 미약하게 만들기는 하지만 이런 기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반복되는 일상을 갖고 반복되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읽었던 책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기도라는 책이에요. 이 오늘부터 다시 기도라는 책에서 저자 도널드 휘트니는 사실상 우리의 기도 제목은 평생을 걸쳐 7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예컨대 가정에 관하여, 재정에 관하여, 직업에 관하여, 당면한 삶에 관하여 등등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진부하고 뻔한 일에 관해 기도하는 것은 정상이다.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일에 대해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극히 정상인 일이다. 우리의 삶이 진부하고 뻔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부하고 뻔한 것이라고 해서, 식상하다고 해서 그 기도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친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항상 기도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반복되는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신앙인이기 때문이에요. 즉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아무 위험 요소 없이 그렇게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자동화되어 이어진다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죠. 아침에 일어나고 출근 준비를 하고 지하철 버스를 타고 회사에 가서 똑같은 업무를 하고, 그리고 다시 집에 돌아와서 식사를 하고 저녁 시간을 보낸 뒤에 잠자리에 드는 이런 일들이 매일 반복되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도 늘 똑같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이 자동화되어 있다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다 붙들고 친히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요. 매 순간 그러해요. 아무리 반복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똑같은 패턴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친절한 손길이 우리에게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직장을 통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매일 똑같은 지하철을 타고 매일 똑같은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안전하게 직장까지 혹은 집까지 오고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하루와 이 세상의 역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에 매 순간 붙들려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을 자동화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손길에 붙들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안전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주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존하는 기도를 우리는 지루하고 뻔한 것들을 갖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루하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매 순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것까지 포함해서 꼭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우리의 기도는 더 확장되어야 돼요. 오로지 내 삶에 관한 것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갖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은 당연히 우리의 기도를 확장시켜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은 이 세상을 향해 있고 하나님의 관심은 불신자의 구원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그들을 향해 뜨겁게 타오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1절을 여러분 한번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뭘 하라고 합니까? 간구, 기도, 도구, 감사.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모든 종류의 기도를 얘기해요. 간절히 구하는 것과 또 다른 사람을 돕는 기도와 또 감사의 기도와 등등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모든 기도의 종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1절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종류의 기도를 해라. 그를 위해서 간구하고 그를 돕는 기도를 하고 그를 감사하는 기도를 해라. 그러면서 그 첫째로 2절에 보면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봤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정치인을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왜냐? 우리가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며 교회와 복음을 확장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인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이 본문에 더 큰 주제, 더 포괄하는 주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예요. 특별히 불신자를 위한 기도.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질문은 이겁니다. 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불신자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본문을 통해서 살피겠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여러분, 우리가 왜 모든 사람, 특히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소원하신 겁니다. 무엇을 소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소원하신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특히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를 수 있도록 주의 성령과 주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전파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정말 그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직장 동료가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합니까? 직장 동료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한 적이 있나요? 직장 상사와 직장 동료가 예수님을 알고 참된 생명을 얻기를, 그런 간절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불신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선교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미약한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지나치게 내적이기 때문이죠. 앞서 말한 것처럼 저는 이 기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주 필요한 기도고 꼭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내적인 기도, 곧 나와 내 주변에 관련된 수많은 것들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내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련된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것,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에 힘을 기울여서, 관심을 기울여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예컨대 여러분, 주기도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기도 최고의 전문가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이에요. 이 주기도문의 첫째 강구, 두 번째 강구, 세 번째 강구가 뭡니까? 다 하나님과 관련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를 한 후 네 번째 기도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 기도는 보통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이 네 번째 강구, 일용할 양식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 내적인 기도에만 우리의 기도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미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이 기도, 내적인 기도, 나를 위한 기도, 나와 관련된 것들을 향한 기도 해야 합니다. 일상적으로 해야 돼요. 지루하고 뻔하고 식상하다고 해서 안 해서는 안 돼요. 꼭 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이 기도의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의 전부가 되어서도 안 돼요. 우리의 기도는 그것보다 커야 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본문에 의하면 불신자를 위한 기도예요. 그러므로 권하건대 오늘부터 우리 모든 교인들은 불신자를 위한 기도 제목을 꼭 여러분의 기도 노트에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복음화라는 뜬구름 잡는 그런 기도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실질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를 권합니다. 예컨대 내가 불편해하고 내가 미워하는 직장 상사, 또는 내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직장 상사, 그 사람의 구원, 그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요. 직장 동료나 직장 후배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들이 불신자라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 사람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의 시간이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 5절에 나오는데요. 5절, 6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모든 사람을 향하고 있다고 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이 중보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 예수님이,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고 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자세히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미리 조금만 말씀을 드리자면, 소위 말하는 보편구원론과 제한구원론에 관한 것인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인지, 아니면 택함을 받은 사람만 구원을 얻는 것인지, 그에 관한 논쟁이에요. 그에 대해서 이 구절과 관련하여 다음 주에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그것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에 한정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5절, 6절을 잘 보시면 본문의 핵심은 이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만 풀어서 설명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런 관점을, 그런 렌즈를 갖고 주변 사람을 봐야 되죠. 예컨대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구나. 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구나. 저 사람을 위해서 복음이 준비된 거구나. 사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이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사람들의 그런 관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내어주셨다는 그런 관점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복음이 저 사람을 위해 준비되었다.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이런 관점을 갖고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고 그들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게 지상 대명령이에요. 이런 관점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본질적인 명령인데, 저를 비롯해요, 우리 모두가 이것을 아주 쉽게 잊어버리죠. 우리가 삶에 함몰되어 버리거나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냥 그런 것들에 얽매여 살아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주변 사람이 어떻게 보입니까? 주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이 말씀의 관점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즉 복음이 저 사람을 위해 준비되었다라는 그 관점이 아니라,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냐,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 따위냐 라는 관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관점이 아니라 나 자신의 관점이나 세상의 관점을 갖고 그를 평가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왜곡된 관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한 대속물이 되셨다는 관점이 아닌,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냐, 왜 저 따위냐 라는 이런 왜곡된 관점을 고칠 수 있는 힘이 바로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불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관점을 주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을 위해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저 사람에게 준비된 복음을 속히 알려주세요. 저는 바로 이 지점에 분별과 정죄의 기준이 있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별과 정죄,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해서 때로는 아예 분별하지 않으려고 해요. 나는 사람을 정죄하기 싫으니 분별하지 않겠다. 또 어떤 사람은 분별이 곧 정죄가 되기도 하죠.
예컨대 이런 겁니다. 성경은 분별을 말해요. 성경이 말하는 분별에 따르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을 분별해야 되고 죄인과 의인을 분별해야 돼요. 참된 신자와 위선자도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또한 정죄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분별하면서 동시에 정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우리가 기도할 때 분별하면서 동시에 정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어리석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죄인을 향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위선자를 바라봐 보세요. 그럴 때 그렇게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바라보고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할 때 우리는 정죄라는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에 맞추어서 기도해야 돼요. 내 경험 그리고 내 감정에 갇혀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대개 아주 제한적인 것으로 끝나버릴 거예요. 아주 이기적인 형태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상상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내 주변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상상을 하면서 기도하는 나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광이 임하는 상상을 하면서 기도하는 나 자신. 동시에 여전히 죄에 갇혀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나 자신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기도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즐겁고 풍성하고 간절하고 절박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미약한 이유는 이와 같이 거룩한 상상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소원에 비추어 거룩한 상상력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빈약한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소원을 품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때 거룩한 상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상상은 곧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모든 사람, 불신자를 위해 기도해야 한 세 번째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소명이기 때문인데요.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바울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소명을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최초의 선교사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울만의 정체성이요, 바울에게만 주어진 소명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바울은 우리의 본이 됩니다. 모범이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받은 정체성, 바울이 받은 사명이 곧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의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불신자를 위한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에요. 저는 특별히 이것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잊혀지고 있는 정체성과 소명이라고 확신을 해요. 그리고 이것은요, 저 혼자만의 진단이 아니라 교회 현상을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의 일관된 주장이에요. 유배된 교회라는 책을 쓴 리 비트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우리 시대는 기독교 신앙이 더 이상 대세적 진리가 아니요 공리처럼 받아들여지지 않는 바벨론 시대가 되었다고 얘기해요. 바벨론 시대.
바벨론 시대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바벨론 시대라는 것은 세상은 점점 더 풍성해지고 있고 기독교는 그 세상의 일부로 축소되어 가고 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정책을 씁니까? 그들을 바벨론화시키는 정책을 써요. 너희가 믿는 여호와 신앙 지켜도 좋다. 그러나 너희의 그 종교도 우리의 일부에 불과하다. 그렇게 축소를 시켜버리죠. 그래서 바벨론 속의 교회는요, 그저 세상의 열매를 받아먹는, 세상의 관용을 받아 누리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거예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그렇게 변해가고 있고요. 사실 이것은 이미 미국에서 벌어진 현상이라고 해요. 교회의 바벨론화, 바벨론 속의 교회. 이런 흐름에서 기독교는 세상의 하위 문화, 세상의 종속 문화로 전락해버리고 말고 있어요.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을 변화시키거나 우리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거나 또 우리 이웃들을 구원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저 교회끼리, 교회는 교회끼리, 자기네끼리 서로 놀고 떠들고 서로 자가 발전하는 내재적 공동체, 내재적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소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누굽니까?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는 불신자를 위한 선교사예요. 우리는 불신자의 구원을 위해 우리 인생을 쓰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교회가 그렇게 복음의 생명을 전파하는 곳이 되기를 원하세요. 교회와 세상의 1차적인 관계는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불신자를 위한 교회, 이방인을 위한 스승.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인 것이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내재적 공동체로 끝나지 않고 생명을 밖으로 발산하고 전파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항상 불신자를 위해서, 모든 민족을 위해서, 모든 세대를 위해서,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속속들이 그들을 다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선교주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녀 세대, 청년 세대, 복음화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장년 세대와 노인 세대, 불신자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기를, 그들 가운데 이 생명이 전파되어 그들이 죽음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목회 서신을 보고 있죠. 또는 교회 서신이라고 했어요. 바울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목회는 무엇이고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지금 세심하게 하나씩 설명하고 있다고 했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곳이어야 한다. 그런데 그 기도는 내부 지향적인 것만이 아니라 불신자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처음 담장너머 교회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 저는 우리 교회가 먼저 생명을 교회 안에 담고 그 생명에 의해서 복음의 가지가 밖으로 뻗어나가는 교회를 상상했어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정말로 원한다면, 우리 교회 이름에 걸맞은 교회를 만들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기도해야 돼요.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담장을 넘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불신자를 향해 복음의 가지를 뻗을 수 없어요. 부디 우리의 기도 제목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이와 같이 불신자를 향한 기도가 꼭 적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